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적인 부탁의 말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삶과 전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설교다라고 이러한 이야기가 붙여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를 때에 그가 보냈던 편지가 누가 받은 편지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을 것 같고요. 함께했던 누가도 있을 것 같고, 마가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교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몸도 아프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서 편지를 쓰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디모데였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한테 자기가 마음을 끝까지 향하여 이러이러하게 너에게 내 당부의 말을 전한다 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귀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인생을 마지막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굳세게 의지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 몸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다 떠나가 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심을 잃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이르러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가 오고 있습니다. 전도가 가가지고 사람 데려오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전도의 부분이지만 전한다. 뭘 전하냐? 도를 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만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권면의 말씀, 이렇게 격려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전도예요. 다 전도.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한쪽으로 내치임을 당한다 하는 그 순간마저도 끝까지 자기의 해야 될 일, 할 바를 잃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뚜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오뚜기를 이리치고 저리쳐도 이쪽으로 위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오뚜기 밑에 무게중심이 든든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아서 때때로 이리 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에 변치 않는 것은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 이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제자들이 다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바통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년에 이른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다 노년에 이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 내가 결단코 변치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여러 내용 속에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느라고 준비하는 동안에 분주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 듣는 행동을 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마리아를 오히려 주님은 칭찬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거의 어떠한 여인으로서 등장하냐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주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꼭 부여잡고 그랬더니만 나중에 훗날에 가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커다란 희생과 결단, 예수님의 때를 알아보는 여인으로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를 당하시기 십자가에 죽기에 앞서서 마음이 슬퍼하실 때 그와 함께 했던 한솥밥 먹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심경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 마리아는 자신이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위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대에 별 볼품이 없었던 여인의 삶 속에서 그 세속의 그 여인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확 이렇게 향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마리아를 정말 마리아답게 만들었었던 그 존재의 힘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진정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마리아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옷 입고 가만히 있고 학교 공부하고 이랬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새었을 때에 인간 마리아는 가장 아름다운 마리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나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될 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흠모해야 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군데에 나와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이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통해 볼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되고 또 성자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도 말씀을 술에 담고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말씀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해가 서쪽에서 떤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에 있는 내용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 요한복음에서 보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말씀을 술에 담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바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인지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갈 때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력한 힘으로서 우리 삶에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볼 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반대로 화가 막 이만큼 막 치밀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운영하는 그 내면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엄청나게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건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교환하고 좀 환불할 일이 있다 보니까 대형마트, 그것을 구입한 대형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저를 대응하는 직원이 견습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새내기. 실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저의 그 교환과 환불을 진행을 하는 차에 제가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렇게 그 교환원과 그 상담원이랑 계속 하는데도 20분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마음이 막 그렇게 이제 안 좋아지죠. 옆에 있던 그 선배 직원이 와서 도와줘서 조금씩 차도가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 견습 직원이 마음속에 막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표정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소지가 광명교회로 돼 있었고 저기에,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교회에 일을 하는 목사인데 화를 낼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사실 있었죠. 그래서 20분이 막 지나고 있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왜 빨리 안 해줍니까? 당신 왜 이럽니까? 회사가 뭐 이렇습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저의 신분이 다 탄로난 상황 속에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갖고 와서 좀 불편을 드리는데 잘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매우 짧은 순간에 그 말을 제가 그분께 드리니까 그분의 눈빛이랑 얼굴 표정이 저를 착 향할 때 어떠한 반응을 그분이 저한테 돌려주셨겠습니까? 마음에 감사하다, 고맙다. 여자분이셨는데 약간 눈가에 감동하는 그런 얼굴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별일 아닌 그러한 말이에요. 큰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이렇게 했을 때에
저도 그렇게 말을 던지고 그분도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바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감 있고 고마움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서로 간에 좋은 말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앞뒤를 한번 이렇게 좌우를 하면서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함께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빈말일지라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 그냥 이 순간 그냥 웃음이 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앞에 있는 설교자도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옆에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요. 말은 얼굴도 말이 되고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얼굴도 말이 되고 입으로 내는 말도 말이 돼요. 저도 여러분의 말을로 지배를 당해요. 설교자도.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막 죽을 쓰고 잘못해도 그래도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먹고서 힘을 얻습니다. 돈 안 들어요. 힘도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이 그냥 잠깐 이렇게 반응만 해주면 저는 그렇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업이 되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때에 또 같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특별히 가족들한테 우리가 참 말을 잘 못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해서 제일 소중하게 대해줘야 될 그러한 가족들인데 말로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가 바로 뭐냐면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 말로 인한 상처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돼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참 안 그러고 싶어도 집에 가서 하는 그런 언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아는데 믿는 사람은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를 믿고서 나를 의지해서 도로나간 그런 상대방에게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한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과 편찬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음받았고 말 하나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좋은 말의 기능, 순기능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역기능을 사용해서 저주를 벗고 비방을 해보고 욕을 해버리고 핀잔을 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삶 자체를 스스로가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처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타락한 신성 중에 제일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한 커다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사용하고 있는 가장 내면의 힘을 드러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말을 우리는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통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사랑으로서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이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언어 사용이 바르게 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당신 사랑해요, 상대 사랑해요,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녀오고 사랑의 동생 같은 데 다녀와도 그렇게 언어 행위를 흉내낼 수 있지만 근본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반짝입니다. 진정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굳어지고 깨질 때만 다르게 나오는 것이 바로 언어가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언어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부단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이게 무기가 될 수 있고 흉기가 될 수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나님 잘못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70평생, 80평생, 50평생, 40평생, 20살에 이르기까지, 10살에 이르기까지 내가 말을 함부로 한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큰 기도자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왜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단적으로 들려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 그녀가 살기 위해서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터 같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대접 받아요? 긴장에 긴장, 평가에 평가를 받고 수고하고 수고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삶의 연속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질책을 당하기가 일쑤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겠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좀 내가 마음 푹 놓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곳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나 부인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소통함이나 따뜻함이 없는 것이 요즘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요. 워낙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바쁘고 밖으로 즐기고 놀고 내가 먹을 것 많아도 가정에 와가지고서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그렇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는 요즘 현대의 가정 속에서 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요, 이러한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정말 수고스러운 이러한 힘이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어둠에 헤매고 내 내면에 깊은 죄가 있어서 그 죄책감이 내가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 내가 지은 죄를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러한 양심의 파렴치함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치명적인 아픔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에게 적절한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으로써 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녀가 그토록 근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적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된다. 나는 비록 여기 감옥에 갇혀있지만 너는 정말로 참다운 목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친필로 권면의 말씀으로 쓴 내용 중에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라 하는 것은, 네가 살려면, 네가 바르게 살려면, 네가 참다운 목자로서 서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권면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 보세요. 이 두꺼워요. 두껍고 이 표현도 한번 개정이 됐지만 요즘 책 같지 않고 고리타분합니다. 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 종이가 너무 얇아서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역사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리가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와서 너무 이 책에 대해서 읽는 것이 너무 귀찮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론 한두 번 막 읽으려고 노력은 다 하셨을 것 같지만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막 내팽개치고 던져지고 안 읽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한 가치를 아예 그냥 땅바닥에 놓고 그냥 휴지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1년 12달 넘도록 한 번도 나 스스로가 이것을 들춰볼 생각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나를 깬다 하려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그윽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줄 수 있는 생물의 물줄기가 계속 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다른 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기대의 언어, 소망과 용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교훈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과 젊은 우리 친구들, 우리 젊은 학생들, 내가 학교에 다니니까 바쁘니까 학교에 있는 공부, 수학 공부 이것만 해도 독자인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읽기를 바라요. 훌륭한 기독교 위인들 중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정말 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해병대에서 제대하신 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면 현역 시절에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던 사진들과 훈장들, 나라로부터 받은 훈장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 참 마음에 들고 좀 부러웠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들이 전역하시면서 받으신 그 해병대 제복에다가 옷에 찬란하게 그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여진 그 배지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게 보였어요. 견장이라고 하나요? 위에다 둔 방법들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반짝반짝 이런저러한 일들로 공로를 통해서 훈장을 받으셨겠죠. 얼마나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또 해병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해병대의 그 배지와 그 훈장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내 삶의 자부심이요, 내 삶의 용기요, 긍지를 줄 수 있는 훈장을 충분히 달 수가 있어요. 누구 하나 나에게 안 준다 해도 나는 그러한 훈장을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이 세상이 알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훈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나는 너를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훈장들을 우리의 가슴에다가 다 달고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달려진 그러한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힘을 잃다가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잘못된 유혹의 길로 빠지려고 하다가도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훈장을 우리가 다룰 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훈장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훈장을 달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달아주십니다. 분주함을 벗어나서 마리아처럼 조용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분주함을 떠나서 스마트폰 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그 조용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한 부분의 자리를 말씀을 읽어도 좋아요. 그럴 때에 저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감미로운 그러한 향기가 되어서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이 말씀이 읽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야,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큰 울림이 되나 하면서 커다란 감동, 기쁨, 내면에서 막 용솟을 치는 그런
힘이 되어서 나를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상승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그것이 말고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의 훈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따로 기록을 하고 있다가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그 큰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뒤에서 나를 쇠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을 얻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발걸음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이러한 때가 매우 소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깨달은다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그래서 우리가 한가운데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게 감동으로 오시고 내게 큰 충격과 깨달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부여해 주시는 말씀의 훈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렬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성경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년이 되었고요. 또 새로운 제가 이렇게 부임을 해서 뭐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러한 차원으로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를 마시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을 적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특히 시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방을 찾아서 나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잠자기 바로 직전에 내가 다른 일들보다 무조건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점심을 먹고 나서 다른 회사 동료들이랑 잡담을 나누지 않고 나는 고요한 벤치나 그런 나무 그늘 밑으로 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먹기 전에 영혼의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할 그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상급의 훈장들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해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안 보이고 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나 같은 부자가 없구나 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지혜가 부족한 자녀들이 지혜가 있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탈선한 그러한 자녀가 돌아오는 그런 길 또한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가운데 교훈을 얻고 됩니다. 오늘 주고 이 삽지에 성경 읽기표 하나씩을 제가 넣어드렸는데 크게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복사하지 않고 작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성경 사이즈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크기를 맞추느라고 작게 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돋보기를 쓰셔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종이가 약간 두껍습니다. 다른 A4 용지보다 두꺼운 이유가 1년 동안 잘 사용하시라라고 하는 뜻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또 1년에 한 번만 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비치를 해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늘상 사용하셔서 이를 통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게 오늘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 영혼의 생물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읽고 다 뒷금이 마지막에 다 쳐질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고 그렇게 언어가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크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도대체 왜 믿는지 모르겠다. 내가 맨날 주일날 11시가 됐는데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믿어서 도대체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럼 안 오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유익함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대우 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립하거나 옛날 책 같고 글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읽다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또 용서와 또 자유함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양식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로부터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다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처럼 영광된 게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읽는 복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정말 귀한 도움을 줄 때에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고요히 앉아서 그저 소중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 진정 어린 그런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이 말씀의 흑장을 내 가슴에 달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다. 이러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송의 모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